안 되는데요. 예레미야 16장. 자,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자, 요약합니다. 1에서 13절 요약, 창세기로 들어갔네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자, 요약을 하면 16장 1절에서 13절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박하였음을 2차 바벨론 침략 그 정도 된 것 하여튼 1, 2차 바벨 1, 2, 3차 바벨론 침략 그 상황입니다. 임박함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추방을 당하지만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귀환을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온다. 악한 원수마귀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그 구원이 옵니다. 내 속에 우리 또 환경에 어떤 그런 것 악한 영이 나가면은 천국이 강한 자가 나가야지 늑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임할 쫓아내야지. 너희가 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귀신을 쫓아내야지 천국에 임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은 항상 귀신 쪽 축사를 또 많이 하셨죠. 16장 요약을 하다 말았네요.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추방당하지만 때가 되면 귀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의 재앙. 날씨가 더워서 오늘 좀 폭포수를 좀 이런 물들을 좀 여기저기 더 옮겨봤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림이라도 보기 위해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항상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기록한 이 말씀을 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2자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성령을 하나님 속에서 그 본체에서 나온 게 예수님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 그래도 동등한 삼일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존재와.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특징이 있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만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죠. 16장. 그래서 이제 지금 땅에서는 이제 성령이 다 이렇게 지금 그 제2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바다 듯이 성령의 날개 안에 다 품고 계시는데 내 속에도 그 바다 물이 들어와 있듯이 일부 충만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 순간 뭐하냐?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일하고 계시죠. 보좌우편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 땅에서는 우리 속에서 이 땅에서 성령의 7명이 시편에도 그랬죠.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계시죠. 땅에서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지만 성부 성령 성자는 다 하나시죠. 그것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임박한 재앙의 경고입니다. 16장. 자, 16장과 17장은 12편의 그 예언 중에 7예언입니다. 7째 예언. 12편의 설교와 12편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12편의 설교의 말씀, 12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열왕기에는 시간별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할 땐 옛날 말도 나오고 이 시간대로 이렇게 척척척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메시지화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철저한 멸망이 임하였음을 계시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삶으로 행위 예언을 하죠. 삶으로 힘들어 삶으로 예언. 호세아 대표적으로 호세아 고멜과 결혼하죠. 우리가 그 창녀 마찬가지죠. 고멜 가늠한 그 아내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이사야도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이 상태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행위 예언을 하고 에스겔도 오른쪽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100 몇 년에 망했죠. 200 몇 년에 망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횟수 그것대로 누워 있다가 또 남유다가 망한 횟수대로 오른쪽에 누워 있다가 얼마나 허리가 아프시겠어요. 행위 예언이다. 그래서 삶을 메시지화합니다.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의 철저한 멸망이 올 것을 임박했음을 계시하시고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먼저 유다에게 닥치게 될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그 결혼을 금지합니다. 1절과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2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뭐 지금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 결혼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바벨론이 곧 침략해서 다 흩어지고 다 죽을 거니까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도 일상이 전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일상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막 또 그렇잖아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다 수업하잖아요. 지금 또 4차 저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0년 만에 서유럽에는 홍수가 나서 지금 150여 명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독일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 프랑스와 독일과 또 네덜란드 막 이런 벨기에 지금 자기들도 이렇게 100년 만에 큰 홍수 이렇게 나서 완전히 공원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싱크홀이 싹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갔더라고요. 잠깐 좀 뉴스 1분을 봤는데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는 결혼을 금지한답니다. 왜? 결혼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잡혀가는데 지금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결혼은 정상적일 때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제는 너무나 그 옛날에 패스트 막 이런 거 전염병이 너무 심해 다 죽으면은 그 시체들이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너무 많으면 묻지를 못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없고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더 그 시체에서 또 그 세균이 나와가지고 또 나라가 다 망하는 그런 거 중국의 어느 부분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서 딱 다 죽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묻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들이 잡아먹고 이렇게 땅의 짐승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때 몇 명이서 이렇게 매장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여유가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지 조금 미천한 사람이든지 매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전쟁 상황에서 매장이 되지 못하잖아요. 급할 때. 그들을 위해서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죽었을 때는 그 애국하는 사람을 또 돈 받고도 애국도 하고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례 막 3일장, 10일장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슬픔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봐 겁나네요. 아니 이거 보니까 20대 우리 젊은 20대 그 저기 청년 중에서 뭐지 혼자서 죽었는데 몇 달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죽는 시체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일자리가 알바 같은 게 계속 끊어지는 다음에 또 다리 어디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픈 것을 얘기를 하면은 또 회사에서 잘리기 때문에 다리 같은 게 아픈다가 일하고 막 몸도 안 좋고 또 일자리가 끊어지면서 죽어서 혼자서 죽는 사람 혼자서 그렇게 고독사 하는 젊은 20대도 많대요. 20, 30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묻어줄 가족들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삶이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그 시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왜냐면 자기 그 시체 매장할 돈이 천만 원 정도 드는데 나라에서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하고. 또 잘 사는 사람 돈이 너무 많겠지만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할 사람도 없고 떡을 떼며 서로 이렇게 상여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좋은 행렬을 그런 것도 없으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포도주잔 옛날에 먹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제는 잔치집, 이 잔치 같은 거라든지 일상생활, 결혼하고 또 조상집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일상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거 이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나부터.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자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지금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똑같습니다. 내가 이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미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며 죄가 뭔지 모르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러 나를 보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갔었어요. 이 당시 제사를 다 드렸는데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특히 아합과 오므리 왕조에서는 완전 합법적으로 우상을 섬겼다. 이제 공산 그 세력이 되면 교회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없앱니다. 인민의 악표현하면서 그 동성애 이런 거를 계속 인간을 사람을 그 막 신으로 섬기고 신인 그 무신론이잖아요. 우리 공산 그 뿌리도 좀 나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기독교식으로 분배를 해야지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거지 사람이 신이 되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나중에 세상에 공산주의들이 그 가족이나 제일 전쟁보다 더 많이 죽였잖아요. 모든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그 죽은 수를 보면 히틀러나 어떤 전쟁 상황보다 그냥 자기 민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위에 플로레타리아 높은 사람들 다 죽이고 특별히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든지 또 기업인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혼식과 애사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당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유다 백성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애국도 무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8절 내 잔치집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유다에서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잔치라든지 결혼식은 기쁨과 어떤 그런 축제를 상징하잖아요. 기쁨.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잖아요. 모든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이 와서 그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봐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15절. 하나님은 항상 심판 중에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말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덥네요. 거꾸로 그다음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왜 이렇게 하냐? 회개하라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채찍을 주시는 거죠. 육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까 19장 그랬죠. 16장 19절. 인간 사이에 가장 결혼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더 이상 없다. 인간에서 가장 복락이죠. 기본적인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기본적인 복락이잖아요. 결혼식의 큰 기쁨 그것까지 멸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4절 15절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는 추방 후에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롭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망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에 같이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심판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관 성도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만들고 또 왕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자꾸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육을 빼는 것입니다. 육을 고통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누군지 까먹었는데 학자 이름을 제가 이 책을 많이 보니까 논문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고통은 옛사람을 달아 없어지는 게 하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이 오면 진짜 이렇게 옛사람, 썩어 없어질 옛사람이 달아 없어지는 게 악한 습관이 없어지고 그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 없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난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물시험, 불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큰 백성을 하나님 저도 누구보다 고난이 큰데 하나님 버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닦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구원의 출애굽 이제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진정한 그 천국 하나님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것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원은 뭐냐면은 더 완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영원한 천국 쭉쟁이는 다 태워버리지만 지옥으로 보내지만 진짜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잖아요. 재림하시면. 근데 심판하시면 이 악한 영과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서 또 그 신부들이라든지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휴거된 승천하는 것을 우리의 미래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하는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뭔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 점점 더 출애굽의 그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러우면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이 모든 성경과 우리의 그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었을 항상 스승과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또 예수님을 함께 계속하면 닮아갑니다. 자꾸 누구의 말을 계속 들으면은 좋은 말도 닮아가고 나쁜 것도 계속 닮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우리 딸이 아빠하고 너무 친하더니 아빠의 그 안 좋은 말 똑같더라고요.
좋은 또 성경도 많이 담고요. 자, 16절 보면 악과 죄를 배나 깎을 것이라. 자, 유다의 죄악과 파멸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신 어부와 포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결국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포수도 새를 쏘는 거. 어부와 포수를 그냥 바벨론을 보낸다는 거죠. 어부와 포수로. 그다음 이방인의 회심과 개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많은 16절에 보면 어부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완전히 그 고기 낚이듯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낚여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좋은 조금 쓸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키워서 나라의 인재로 쓰고 또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또 포수 총 쏘는 사람을 부르다가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 사냥하는 거. 전쟁은 사냥이나 심하게 말하면 사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다 죽이니까 전쟁에서는 적군들을.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군이 이스라엘을 다 사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포수와 어부와 포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로 누군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그분 하나님이 만일에 진짜 천국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분을 그분 대신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로 붙들고 있으면 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내가 대신 나를 보고 모세의 기도로 그 많은 백성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는 뭐냐 이방인의 회심과 개종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이것이 이방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디아스포라, 이제 우리 현대말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쭉 지금 러시아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끌려갔잖아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전 세계로 다 나가 있다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선교에 진짜 다, 2세들이 말을 일단 잘하고 현지의 문화를 잘 아니까 그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이게 시편에 나오죠. 나의 요새. 하나님은 그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돼, 쉘터. 그 다음에 민족들의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땅 끝에 모든 거 땅 끝까지 이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파가 되면은 자기들이 믿던 것들 있잖아요. 우상들은 다 허망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네. 신 막 부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신 아닌 것을 이제 삼지 않고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로 인해 다니엘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엘을 엄청 자랑했잖아요. 그 환관장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했을 거예요. 에스더도 비롯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복음의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확장을 하시는 거죠. 우주적인 복음을 가장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가장 좋은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기 때문에 고난이 진짜 축복이에요. 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저부터 큰 고난이 없으면 그냥 안주하려고 편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엉덩이를 잡아서서 이렇게 좀 고난으로 좀 이렇게 일어나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이 항상 좋은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 너무 심한 두려움은 안 됩니다. 또. 그래서 곧 하나님 왕국의 1차적인 와해 상태로 돌입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와르르 그 성전까지 무너지고 뭐 돌아나의 돌도 다 가져가고 금술잔으로 막 쓰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 사위 벨사살이 막 술잔으로 쓰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 포도주 그런 그 솔로몬이 만든 그런 걸 싹 술잔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왜요? 완전히 와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와르르르 와해라는 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왕국으로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육신이 계속 새로운 영의 하늘나라의 그 새로운 born again 거듭나잖아요. 영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저도 보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가는 세상에 이제 완전히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눈을 못 뜨게 그렇게 고통을 주신 것 같아. 네, 진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주시면서 영의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렇게 더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내 위에 진짜 보좌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은 육에 있지 않고 육과 영은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육신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더 이렇게 커지고 확장된다. 예수님조차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진짜 고난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 요새 고난을 감사하는 게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한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풀리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살짝 바꾸면은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냥 천국이 되는 거. 환경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이걸 막 좀 불평이니까 막 고통으로 느끼던 것이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이 고통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짝 바꾸니까 감사가 되니까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힘든 원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문제도 없어진다. 그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이죠.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안에 고난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뭐랄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고 공평하셔요.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너무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던가를 저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보여요. 죽을 그만큼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육신의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다른 새로운 것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모든 것을 5가지 모든 영역에서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또 영적 세계에는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광야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랍니다. 미드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드바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가 들어가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민수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요거 해결돼 하나님 더 큰 거를 항상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죠. 내 머리가 똑같으면 내 작은 머리 하나님 쏙 들어오면 그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더 전문가라든지 뭐 컨설턴트를 멘토를 하나 좀 멋지고 똑똑한 사람을 몇 명 두는 게 낫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소소하게 많이 느낍니다. 소소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다 누리죠. 하나님 진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기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최소한 그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비가 오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많이 비가 내려도 비를 못 받잖아요. 그릇 종재기 구하는 사람 종재기밖에 못 받고 큰 트럭 탱크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받고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진짜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담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항상 머물머물하는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죠. 침노하는 거는 그냥 침노하는 거 살살 챙길 거 안녕하세요 이럴 거 그냥 다 챙기고 침노가 됩니까? 침노하는 것은 영적 전쟁 상태로 들어가야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이렇게 성격이 부드럽고 이런 분들은 변함은 없는데 항상 은혜의 그 침노 하나님 천국은 침노한다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그 보좌가 내 머리 위에 다 베풀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 문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열쇠가 다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여는 것은 침노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로 강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돌파가 되지. 계속 강력하게 한번 진짜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육적으로도 한번 강력하게 싸워줘야 되지.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게 싸울 때는 싸우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지 내가 천국에 임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 악한 영을 파쇄하고 완전히 쫓아내야지 천국에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까지 할 수 있으려나 너무 길어서 지금. 자, 유다의 죄와 벌 17장을 요약하면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인류 개개인의 장래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대조되는 상황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와 내가 하는 자, 그 두 가지를 바꾸고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는 심판하는 그거였지만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으로 다 잡혀가고 다 끌려갑니다. 왕도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히고 막 자녀들이 죽고 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서 다 몰살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서 죽는다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까지 그 사역이 남았잖아요. 7년 더 이집트나 그 다른 열방을 또 사역을 하고 열왕기 상하를 또 써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도 저수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쓰고 많은 저수를 했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19절에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장 간단하게 하면 1절에서 4절. 자, 유다가 지은 죄악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하고 심각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가나안이 12지파에게.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그 기업을 잊어버리는 거죠. 바벨론에게 뺏고 바벨론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뭐 하여튼 일단 안 좋 그런 전쟁 상황에 다 뺏기는 상황이다. 멸망당하는데
그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앞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민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그런 구원도 하나님은 큰 그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개인적이면 인류적인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막 하려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저거 안 믿는 생활을 참 많이 해서 알거든요. 잘 때도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이 속이 구멍이 뻥 뚫려고 예수님이 딱 십자가가 딱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영이 안 열려도 알겠더라고. 내가 구멍이 막 뻥 뚫려 있어요. 그 좋은 일이 있어도 왜냐면 그 하나님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오래되면 이게 약간 막 뱅글뱅글 머리가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지금도 믿는 사람들도 다 미혹되어 있는 걸 참 많이 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내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어떤 믿음이 왔을 때도 세 번, 네 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그런 거 보고 다 믿어. 저는 보이는데 그건 안 보이시는가 보더라고요. 다들. 근데 말씀을 진짜 하나하나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파면 이게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듣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느껴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을만하다고 그게 다 850명 대 1이더랄까요. 지금도 바벨론과 아세라 선지자와 예레미야 엘리야 혼자 있는 것처럼 850명은 다 잘못된 거고 1만 잘 된 거예요. 이건 듣기가 좋고 너무나 달콤해요. 사람들이 이거 다 좋아하지만 진짜 그 말씀과 아닌 말씀을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것도 정확한 어떤 신령이 깨끗하고 그런 주님의 거룩함과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구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한테 참 미혹돼서 이상한 말만 약간 이렇게 다들 도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 저부터도 제가 그랬으니까 잘 알아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 거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정을 버리고 진짜 근데 나이가 또 젊으면 한때 이렇게 한번 방황하다가 돌아가면 되는데 나이가 거의 60, 70 다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여자 목사들에 관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심하게 안 돌아오고 몰라. 제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또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불을 내리고 온 백성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아합이 다시 가서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서 또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 아는데 자기만 자기 모습을 몰라. 내 모습을 제일 못 보는 사람 나입니다. 내 거울을 다른 사람 나를 보지만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참 그래서 그게 참 내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자, 5절에서 8절까지 아까 말했죠. 8절. 자, 사람을 믿으며 5절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왜 저주를 받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생수를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의 그 생명수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간조하고 건건한 땅.
이 심령, 땅의 심령을 또 상징하거든요. 이 심령이 포석포석하고 간조한 거에 물이 없어서, 성령의 물, 하나님 말씀의 그 생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 복을 받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왜냐하면 생명수가, 말씀의 생수가 또 성령의 생수를 계속 여기 나오네요. 공급받기 때문에 이걸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에 그 심겨운 나무, 하나님의 그 생수를 받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도 매일매일 이렇게 좀 뭐지, 한번 은혜 받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한번 은혜 받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제 매일매일 그 말날을 먹고 생수를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지금 아무리 코로나로 또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면은 항상 기쁜 거예요. 어쨌든 그 하늘나라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환경과 이 세상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사람은 이제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면, 참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저도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일으킬 때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만물보다 그런 이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은 항상 그 반역하고 뭔가 뭐 이렇게 사람을 뭐라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디서 나오냐? 마음. 물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인해서만.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내가 생각대로 아유 저 사람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그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그 잘못한 그 사람과 그 악한 어떤 행실이나 악한 영을 구별을 해서 사람을 사랑하되 이 악한 영은 가차없이 사실 그렇게 아닌 것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위크, 영어를 이제 동생한테 참 위크가 영어로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위크, W-E-A-K. 근데 악하는 것은 위키드입니다. 악인을 위키드라고 합니다. 내가 약하면 쉽게 타협을 하고, 내가 약하면은 진짜 너 죽일래 하면 그냥 열쇠 다 열어주고 막 그냥 내 탄 거 다 열어주잖아요. 너무 약하면, 내가 물질 걱정에 너무 약하면 진짜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도 하고 남에게 막 진짜 뭐 정보도 넘기고 막 직장인이라 같으면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에 약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선한 거예요. 지는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그 좀 약간 통하는 게 있고, 이기는 거하고 선한 거도 일맥상통합니다.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않는 날을 품을 가도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 없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물질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저 가족들이 보면, 불신의 가족들이 많은 물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최근까지도 우리 부모님도 보면 나이 들어서도 돈을 참 잘 벌어주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왜냐면 열심히 자고새가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 남의 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고새입니다. 꽁 그런 거 남의 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한마디. 남의 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친알이 아니라 남의 알을 가지고 막 품으시는데 막 품어요. 그러면 그 새들이 실컷 먹이고 평생 그렇게 자기가 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품어가지고 이제 새끼가 알을 부화를 하면은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있었든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공면불이 된다는가 뭘 표현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으고 뭐 물질이나 어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이제 그 부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신새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부모에게 허도를 하는데 자기 새가 아니니까 언제 가끔 만나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아마 싹 떠나면 아무 상관없이 난 날라간다.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은 그걸 참 이걸 참 이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걸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삶을 삽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주고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또 내가 손해보고 가정에서도 좀 화낼 것도 화 안 내고 근데 무작정 참는 것은 좀 죄입니다. 상대방에 무작정 아닌 것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죄짓기 때문에 아닌 것은 딱 이렇게 한번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미워 착한 신드롬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하대요. 이렇게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나를 너무 착한 신드롬 있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착한 며느리들이 이게 사병 걸리잖아요. 합병. 그리고 좀 아닐 때는 어머니 이게 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 웬만하면 좀 참아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너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좋게 나쁘게 말하지 말고 나 합법을 어머니 저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나중에는 쌓고 원수됩니다. 가족끼리. 물가에 심으면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가에 심으면 계속 성장합니다.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자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11절까지는 타락한 유대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심판에도 적용됩니다.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마음 잘못 써가지고 저도 참 보면 저 자신이 그래요. 똑같은 것을 참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아이고 그냥 미워한다든지 조금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쓸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부패, 만물보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죠. 말이. 내 자신이 부족한 걸 알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교활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지만 하나님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일본 여자들이 굉장히 그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겉으로는 문 앞은 깨끗한데 집안에 가면 엉망이래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막 그게 꼭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건 좋긴 좋지만 그 앞으로는 칭찬하고 뒤로 욕하는 게 일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좀 앞에서는 하이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는데 아니 일본 사람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품이 있어 보면 뒤로 가서는 그 사람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적인 거 일본 사람 같은 거 안 됩니다. 자 12절에서 사람은 다 이런 그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걸 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임박한 심판날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죄악에 오염되어서 어느 곳에나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아스타로에서 자기 그 제사장 집안에서 다 자기 가족들도 목사고 그 아비아달의 자손이잖아요. 한마디로 한 핏줄이에요, 전부.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그 아스타로 동네 고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바깥에서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다 말밥굽에 짓밟히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편은. 그리고 이 당시에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들은 자기 막 400명씩 500명씩 나라에서 잘 먹여주니까 모든 그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뭐지 뭐예요? 아스타롯과 그런 신들 섬기는 사람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외롭고 돈도 없고 자기 편도 한 명도 없고 게다가 가족들이라든지 그 고향에서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죠. 내게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계속 말도 안 믿죠. 아무리 말해도 믿지도 않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를 지켜보아하시옵소서. 악한 자를 멸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예레미야가 실제로 여기 그 제사장 실제로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막 얼마나 막 이렇게 꽉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무슨 목에다가 송춘향처럼 목에 칼 씌워놓는 거 그렇게 씌워놓고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지금 말씀은 제일 높은 그 제사장 나라에 인정받는 그 뭐라 그랬지 국립제사장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까먹었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급할 때도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보죠. 그 왕이. 자, 19절에서 27절에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마저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계시던 진리로서 언약 백성 유다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안식일 성수를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고 나라가 이미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성수를 촉구하신 것은 진짜 역설적인 의미예요. 예배는커녕 나라가 망해서 지금 다 이렇게 포로로 죽기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왕이 다 눈꼽히고 이렇게 죽는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참 역설이긴 하지만 좀 뜬금없지만 안식일 규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의 종말에는 다 육신의 옷을 벗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죠. 그럴 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나라의 영원한 멸망이나 마찬가지. 너희가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 천국의 영원한 그 안식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안식일하고 그 뭐지 할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특별히 안식일이 얼마나 또 왜 그랬는지 없어졌네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31장 찾아내는데 없어졌네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출 3113 31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네 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14절입니다. 31장 출애굽기 14절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영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영원한 그 약속
그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주일 성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날에 일하는 사람 다 죽이라 생명을 끊어주리라. 지금도 너무 그 막 주의도 없이 막 일하는 너무 하는 사람은 진짜 죽지는 않지만 영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세상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정신이라든지 그 교회를 가 있어도 막 딴 생각하고 하고 그런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경찰이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요일이라든지 마음의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대체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10계명 10가지에다가 636가지인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그 율법에 그렇게 만든 게 문제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정이니 안식일이 하나님과 내가 믿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아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룩한 날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하고 그 날을 더럽힌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더럽히고 죽이라는 거죠. 그 날을 더럽히거나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안식이 히브리서 안식이 중요한데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육신을 다 놔버리면 안식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진짜 안식을 내 힘으로 안 하고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식 히브리서 6장인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신자 두 신자가 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저도 요새 이제 알바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돈 들어올 때는 없지만은 하나님 자체 믿고 너무 믿음이 와요.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저기 조금씩 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조금씩은 다 큰 거는 많은 거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에 그 안식일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닐까. 몇 달 있으면 다시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7장까지 하기엔 18장 하기에는 좀 토기장이니까 자 17장까지 16장과 17장을 나눴습니다. 17장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7장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우리가 이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실제로 죽는다 해도 천국 가니까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가서 편히 쉬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라.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그 안 좋은 원망 불평 걱정 근심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삶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안절부절 이제 그 점점 신앙이 굳건해지면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늘나라가 그 내 위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 내 생물 그릇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고 위에는 벽옥 같고 녹보석처럼 하나님 그 이렇게 무지개가 녹보석처럼 모양으로 하나님의 에스겔서야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리고 24장로 천사들이 또 24천사들이 있고
그 하나님 7명 그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계시죠. 그런 천국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코람대와 신전의식 실제입니다. 이 영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천국은 침노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도로 침노하는 것을 내 입을 넓게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 침노하라고 하신 거죠. 천국 것을 내가 침노해서 그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왜 침노하라고 했냐면 좀 강하게 결단 있게 한번 나가야지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지만 그 문 열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문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 힘을 문이 안 열리면 부실해서 침노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침노하라. 어떤 그 강력한 또 기도와 강력한 결단이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편안한 거 그런 것도 좋지만 한 번 또 침노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 번씩 해야지 그게 또 그 강한 자를 늑탈하고 천국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왜 빼앗고 침노하라는 거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또 내가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그냥 이게 내가 안식할 때가 있고 침노할 때가 있고 빼앗을 때가 있고 또 마귀와 완전히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사람과도 전쟁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가족하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화내지 않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참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 그게 가능하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안식일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시지만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판과 어떤 악한 것들 해결함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과 천국을 주시고 더 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침노하여 천국을 때때로 침노해서 빼앗는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안식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 안식을 평안하게 누리되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나아갈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때때로 편하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때와 시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성령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종재기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종재기가 줄줄줄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키우는 과정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과 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빚으시고 또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 키우기 위하실 것을 강력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이 모든 고난에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 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코로나 시대지만 그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바늘고 드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천국을 침례에서 빼앗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강력한 다스림과 강력한 멘토링과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또 정소희 목사와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술라미 권사님 제가 강력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